계속해서 지금 사무엘 상하 나누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섬세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섬세한 하나님의 감성과 감정이 너무나 섬세하기 때문에 우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섬세한 만큼 하나님의 섬세함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케어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알아서 막 다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편안한 거죠.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여자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되게 빠른 분들이 있어요. 타닥타닥타닥타닥. 막 그 소리밖에 안 나는 분들이 있어. 타닥타닥타닥타닥. 근데 어떤 여자분들은 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알아서 타닥타닥 하는 분들 옆에 있으면 되게 편해요. 그냥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냥 하면은 내가 움직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약간 조금 느려 터진 사람의 남편은 빠르고 빠른 아내의 남편은 느립니다.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렇지도 않더라고. 빠른 남자가 결혼했는데 여자가 더 빨라. 그럼 느려집니다. 적응하게 돼 있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은 우리 그 하나님이 그렇게 섬세하다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 섬세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 생각 모든 것을 모니터링 하십니다. 왜? 도와주시려고. 그럴 때 우리가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섬세하신 하나님께 내가 맡길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둔하신 분이라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둔하다고 얘기한 곳이 없거든요. 여러분 창조 섭리를 보세요. 제가 어제 집에 심어놓은 상추를 다 뜯어 먹었거든요. 다 뜯어 먹었어요. 잘 봐요. 모종 하나 심었는데 다 뜯어 먹고도 또 나와. 근데 얘가 자랄 수 있는 조건은 해, 흙, 물 3개밖에 없어요. 물론 흙 안에는 많은 성분이 있겠지만 마치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듯한, 세상의 모든 곤충을 보고 동물을 보고 심지어 사람을 봐도 어쩜 이렇게 참 오묘할까. 여러분 그것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예민하신 분입니까? 우리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다 겪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섬세하고 예민하신 분을 늘 체감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또 되게 섬세한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죠. 지적질 당할까 봐 힘들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적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섬세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때가 되면 상황 바꾸고 환경 바꾸고 사람의 마음까지 바꾸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 나를 높여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경쟁력 없었던 12지파의 맹꽁지 베냐민 후손의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사울에게 있어서는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의 이 성공을 이루기까지 또는 지금의 요 정도의 결과물을 이루기까지 혹시 여러분들은 당연한 이유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정말로 무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막내입니다. 여러분 이런 막내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막내들이 한번 큰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큰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요셉도 꽁지에서 2번째.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을 수 있다. 그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또한 선택했습니다. 야, 네가 원래 왕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괜찮아서 왕 세운 게 아니야. 사울이 괜찮은 모습은 뭐 하냐면 사울은 키가 컸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 어깨 위에 머리가 하나 있을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평균이 1m 70이라면 그 사람은 80이나 아니면 그 이상이 됐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졸다 들으면 목사님이 사울의 키가 80이었다. 그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외모적으로는 괜찮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딴 거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왕을 원한다. 근데 나는 왕을 원하지 않아. 왜? 왕은 나 아니냐? 하나님이 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너무 원하니까 내가 그들의 의지를 꺾고 싶진 않아. 그런데 사람을 물색해 보니 잘났다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우면 지 잘난 맛에 살 것 같으니까 제일 초라하고 제일 보잘것없는 것 같은 그 지파에 이름도 빛도 없었던 사울이라는 자를 세운 겁니다. 자기 잃어버린 나귀 새끼 찾으려고 3일길을 헤매다가 우연히 왕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많은 사연을 안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우연히 당연히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론이 다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들을 또한 은혜 받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분 나쁘시겠지만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시작.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이게 좀 감정이 실려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이게 아니라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게. 여러분 백그라운드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많이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다윗이 처음에 왕 될 때 사울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 사무엘이 다음 왕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새라는 집에 가라는 거예요. 그 집에 아들이 많다 이거죠. 가서 딱 보니까 사무엘이 다 아닌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 답니까? 라고 하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기 저 멀리서 지금 양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놈 좀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심은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간 관계성에 너무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고 준비되면은요, 하나님이 찾아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밀 타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윗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그럼 형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저놈 자식 저거 아주 저거, 아, 우리 꼬봉인데 저거 뭐야 저거. 그런데 어때요? 사무엘이 오라고 해서 그에게 어때요? 왕으로 메시지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현장에 없어도요, 자기 사명 감당할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만들어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거 외우면 좋은데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몸에 때는 늘지만 도대체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짜증납니다. 하나님. 이게 뭐 제 고백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고 나보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카이로스는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함께 나누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저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여러분 각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먼저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때를 역행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그 때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높임을 받은 사울이요, 얼마 못 가서 무너지는 징후가 나타납니다.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세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집권하면서 2년 이후에 그 아들 누구 이름 시작? 요나단. 요나단이 게바에서 블레셋 국경 수비대하고 붙습니다. 그런데 3,000명 중에 1,000명이 붙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아이들은 국경 수비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있지 않으니까 얘네가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봉기하기 시작합니다. 막 서로 막 연합군 세력을 구축했는데 얼마나 모였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전차만 3만 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면 놀랄 거예요. 보병만요 6,000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군인 다 해봐야 얼마? 3,000명. 근데 이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건 더 뒤에는 더 놀랄 일이 있어요. 그러면 36,000대 3,000이에요. 산수를 하면 빠르겠죠? 10배 이상인데 여러분 전차 하나당 한 명이 탈 수도 있고 두 명이 탈 수도 있겠죠. 그러면 보병 플러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얘네들이 36,000명이 봉기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마음이 어때요? 요나단한테 그랬을 거야. 야, 이 자식아 왜 거기 가고 거기서 걔들 건드려가지고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그냥 그 수비 그 국경에서 왜 요나단 그랬을 거예요. 아니 얘네들이 자꾸 우리 지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지야. 지금 나 요즘에 영적 상태도 안 좋은데 왜 건드렸냐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 때에 요나단은 자기 사명 감당한 거예요. 국경 수비대로서.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열받으니까 서로 힘을 모아서 연합군을 형성하니까 그 소식을 사울이 듣고 되게 두려운 거예요. 야, 얘네 진짜 골치 아픈 애들인데 여러분 블레셋 민족이 어떤 애들이냐면요. 되게 전투에 최적화된 애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죠 여전히. 원래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그 당시 더 게임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요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버티고 있는 거지요. 서방에서 무기 제공해 주지 않으면 전체 그냥 점령당합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얼마나 지금 마음이 복잡하겠어요. 그 이상의 복잡함이 지금 사울 왕한테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투력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랴부랴 사람들 모아서 야 이거 전투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야? 아 예, 우리는 대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그보다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배가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순간에 모든 내 삶의 은혜는 떠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들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우기 전에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치요? 예배의 중요함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때요? 이거를 빨리 해치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법대로 하려고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 선지자 제발 우리 싸우기 전에 여기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그러니까 어때요? 번제를 막 하려고 막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는 그 예배의 준비.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분이 안 오시네. 정한 시간에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와. 그 사울의 마음이 막 더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지금 막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 절판돼서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서두르는 대부분의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위급 상황, 아주 되게 극단의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이 느꼈던 그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13장 5절이에요. 어떤 상황인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전차가 3만이래. 제가 여러분 놀랄 거라고 얘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거고 뭐고 없어요. 한 대도 없어요. 이건 근데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말 보면 무섭지 않아요?
키가 막 이르잖아요. 걔 뒷발에 맞으면 죽어요. 이만한 말들이 토독토독 오면요 두려워요. 아무리 키가 커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폼내고 싶으니까 다리 짧은 말은 안 타. 긴 거 타지. 막 준마 큰 거. 그런 애들이 몇 명이라고요? 네, 6천 명이다. 마병이. 이스라엘은 그런 것도 안 돼요. 해변의 모래 같았다. 수만 명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올라와 벳 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 믹마스가 어느 곳이냐면요, 약간 이렇게 벨리, 그러니까 협곡이 있는데 요새가 숨을 곳이 너무 많고 정말 힘든 곳이에요. 싸우기 힘든 곳인데 걔네들이 다 거기에 진을 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곳에서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일보 직전, 아주 바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13장 6절 7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겁나지요, 여러분들. 그 엄청난 세력들이 오니까 여러분 겁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처음에 러시아랑 싸워서 우리 이길 수 있다라고 막 호언장담했어요. 실제로 한 달 전인가 제가 우크라이나 사람 여기서 만났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어떤 걸 느꼈냐면 자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강하다. 그래, 나도 너희를 지지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는데, 여러분 요 몇 주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난 그 사람들이 이해됩니다. 동부전선이 지금 막 초토화되고 있잖아요. 서쪽에 있는 사람들 아직 안 싸워요. 남자 50세 이상은 외국으로 못 나가게 해놨어요. 그쵸? 전투병력으로. 60세 이상도 못 나가요. 비전투 인력으로 못 나가요. 남자라면 그냥 해안 휴양지 뭐 할 것 없이 다가 싸그리 데려갑니다. 안 무서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 한번 싸워보시겠습니까? 예? 싸우는 건 두 번째예요. 포탄 하나 맞으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뭐 가자 이런 게 아니라고, 빵 끝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소문이 자자해. 블레셋 사람들은 워낙 잘 싸우니까. 얘네들은 대대로 잘 싸운 나라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래 잘 싸워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거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해 줬더니만 지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왕 달라. 그래서 왕 줬잖아요. 근데 그 왕이 어땠어요?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처음엔 겸손했지만, 겸손한 모습인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처음 믿음 생활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쟁력은 뭡니까? 저보다 여러분의 상황은 제가 볼 땐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띠기까지 과연 여러분은 원래부터 경쟁력이 있었던 분들입니까? 아닐 것 같아요. 약속대로 7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와.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막 급해지잖아요. 여러분처럼 막 급해지잖아요. 이거 빨리 돼야 되는데, 미치겠는데,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막 속이 타 들어가는 거죠. 사탄은 항상 우리를 급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낳아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라고. 서로 머리 터지게 싸웁니다. 서로가 테러를 일삼고 힘들게 삽니다. 사울은 무조건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조급한 마음이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게 많잖아요. 문제는 사울이 설명하고 설득할 대상은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걸 사울은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사무엘을 막 설득하잖아요. 아유, 사무엘, 약속한 시간에 오지 않아갖고 내가 급해갖고 먼저 이렇게 집례를 했습니다. 내가 이게 옳지 않다는 건 알지만 다 이해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거지 사무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사울이 얘기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로 10절이에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지가 한 거예요. 지가. 아니, 자기가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 머리로는 안다. 우리도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런데 어때요? 시작. 번제를 드리기를 마쳤어. 시작. 사무엘이 온지라. 왜 또 하필 그때 오냐고. 아예 안 오시든지. 그러면 excuse 되잖아요. 근데 꼭 보면 기다리다. 꼭 그때 또 와. 항상 보면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고 기다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상황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분명 누구라도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걸? 나만 그런 게 아니잖아. 사람들한테 물어봐. 다 그렇게 해. 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한테 통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진짜 믿음을 보느냐? 너 인생에 한번 네가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서 열매를 맺어본 게 뭐냐 물어봅니다. 난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이 한번 각자에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음의 승부를 걸어서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방법 말고 있죠. 정말 이건 누구에게 가도 간증할 수 있을 정도의 극적인 타결, 극적인 해결 이런 거 경험해 본 거 있으세요 혹시? 없지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 내가 떠올라 봤어요. 저 몇 번 있었거든요. 이게 해결 안 되면 진짜 내 인생이 뒤집어지겠다라는 것 같은 상황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 그런 것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각자가. 그러니까 뭐 극적인 뭐 이런 것까지를 가도록 안 두는 것 같아. 그때까지 안 기다려 아예.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힘드실까 봐 다 해결을 해놔 자기가. 한판 깔아놓고. 제 말이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과연 누가 봐도 야 이건 진짜 끝까지 갔다. 야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견뎌냈다. 그거를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이겨냈다라는 것이 혹시 여러분 인생에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은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거를 극복 못한 겁니다. 정말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을 도래하면요. 정말 그런 상황 도래하면요.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살하고 싶어요. 진짜입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면요. 그 이후에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너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아니지 않느냐. 사울은 지금 내 방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둘 중에 하나겠죠. 사울이 되든지 사울이 아니 되든지. 자, 사울의 입장에서 이해할까요? 자, 우리 사울을 좀 이해해 줍시다 오늘. 그렇죠? 너무 사울을 너무 몰아갔어. 그러면 사울을 좀 이해해 주자고. 자, 우리 항상 약자의 편이잖아요. 그렇죠? 약자의 편이잖아. 사울을 이해해 봅시다. 자, 사울을 이해할 때, 자, 사울은 지금 너무 위기 상황이다. 기다릴 수 없는데 분명히 사울은 사무엘한테 통지했다. 와달라고 얘기했다. 할 것은 했지 않냐? 근데 늦게 온 분 누구냐? 정한 시간에 언제까지 좀 와달라고 얘기했다. 정한 시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약속을 한 시간이에요. 언제까지는 좀 와달라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무엘이 확답을 한 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와달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나름대로 사울은 할 도리를 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움직인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사울의 입장도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나쁜 놈입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늦은 분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늦었는데 미안하다, 야 내가 좀 늦었다, 이게 아니라 늦었던 분이 막모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열받잖아요. 아니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좀 일찍 와달라고요. 그런데 사무엘한 말이 뭐냐면 너 왜 이거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일찍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주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군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그건 게임도 아니야. 좀 더 디테일하게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군인들의 상태예요. 네? 볼게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그러니까 철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바로 그때 배경에 계속 볼게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니라. 칼과 창도 없을 때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칼, 창 다 갖고 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싸우는 날에, 그때 싸울 때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뭐가 없다? 칼이나 창이 없다. 오직 누가 칼, 창 갖고 있다? 사울과 그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말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네가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나가 싸웠다고 해도 너는 백전백패다. 너는 지금부터 아니야. 너는 처음부터 네 DNA 속엔 순종이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뭔지 아시겠죠? 너는 처음부터 순종 DNA가 없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름 없던 자를 왕까지 만들었잖아요. 원래 안 되고요. 원래 경쟁력도 없었고요. 잘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그런 싸움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조금 더 예배 일찍 드리고 네가 조금 더 이거 빨리 처리하고 네가 나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냐 이거예요. 너의 싸움에 이기는 성패는 너의 타이밍이 아니지 않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정확히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너 왜 안 기다리냐 이거지. 기다림이 제일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 노상 물어봐 하나님한테. 하나님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나보고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어디까지 몰아가시려고 합니까? 늘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모르는 게 약이지. 알면 더 힘들 것 같아. 그날이 오늘이려니 하고 기다리고 내일이려니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라고. 그때까지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안 되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사울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같은 존재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대상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를 세우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너무 섭섭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너 진짜 풀리시하다. 너 진짜 멍청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왕한테 할 말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지켰더라면,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다. 와, 그러니까 사울 왕을 그냥 막 세운 건 아니라는 얘기를 여기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막 세운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이렇게 그냥 우연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목적을 갖고 여러분을 세웠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해가 되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포기하거나 이해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해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세워진 목적은 다윗을 위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자체도 하나님은 존중해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그걸 이해 못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웠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영원히 세웠을 것이다. 와, 여기서 사울은 아마 시겁했을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멍청했구나. 정말 플리시했구나. 근데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게 깨달으면 다행인 거예요. 사울이 여기서 깨달았단 말이 없어요. 이 사건 이후부터 사울은, 잘 들으세요, 미쳐갑니다. 정신적으로 미쳐갑니다. 여러분 정신병원에 안 간다고 해서 안 미친 건 줄 아십니까? 아니요, 미친 건 맞습니다. 순종은 유익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순종의 정의를 외워도 액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사울의 결정적인 순간에 사울은 불순종을 선택한 겁니다. 오늘 보면 사울은 그 마음이 없어요. 에이씨, 이 마음만 있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 말이야, 이렇게 나약한 민족만아 나한테 줘갖고 왕으로 하라고 하는데 말이지, 지금 블레셋은 지금 저렇게 군사력이 대단한데, 이거 뭐냐고, 이거. 나 지금 마음 급하고 예배드리라고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었죠. 네가 원래부터 무슨 경쟁력이 있었느냐. 이게 확 와닿으세요? 여러분은 혹시 되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거든요. 사울은 블레셋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아니요, 다윗은 반대였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승승장구하게 됩니까? 사람의 이목에 집중 왜 됐습니까? 블레셋 가드 사람, 누구?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구에게도 위기가 오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기회가 올까요?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은 뭐라고요? 저를 보세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제가 하나 웃긴 얘기 할까요? 정말 웃긴 얘기. 심장에 새겨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했던 모든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죠. 근데 죽었던가요, 여러분들? 죽지 않았죠.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최고가 아니었죠. 우리가 이렇게 우매해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를 해석할 때 너무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바라보고 선택하는 기준도 낮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포인트 오브 뷰, 보는 관점을 높여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을 원하시고, 그 기다릴 줄 알았던 그 한 사람이 결국 사울이 아닌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듯이,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순종의 기다림을 선택하는 멋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